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모여서 예배할 때와 같은 복장과 마음으로 우리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찾았나요?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선물도 많이 받고 많이 드리고 했나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동시에 사랑과 감사를 잘 표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받은 사랑들을 잘 표현하고 감사를 잘 표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것에 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냥 딱 들었을 때에는 이게 왜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다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에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집을 알게 되거나 좋은 선물을 받았거나 아주 좋은 곳에 놀러 갔다 오면은
그것들을 그냥 혼자만 알고 있기에, 나 혼자만의 비밀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자랑을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이 그것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을 해보기 전에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제 그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게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좋은 성품들도 옆에서 항상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재판을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중 누구 한 명도 자랑스럽게 저기 매달려 죽으시는 분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스승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들키면 예수님과 같이 고통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배신하면서 살아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그리고 약속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자랑하지 못했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 지금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고통도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하지 못했고 찬양도 하기 싫었고 목사님 설교도 지겨웠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었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목사님이 진짜 마음 깊이 알게 되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급이 너무 낮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목사님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후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3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들이 다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하는지 38절과 3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죄를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이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죄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없는 쪽을 향해서 길을 걷다가 이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계시는 쪽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가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세례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죄들을 다 죽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세례를 받은 후에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것에서 벗어나서 항상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집에서 예배를 매우 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져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운데 성령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그냥 자기 집에 앉아서 성경만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귀는 일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고백하며 서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2주 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 시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큰 선물들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게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좋은지 깨닫게 되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초등이부 모든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아무 문제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성경책도 봤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함께 살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그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정말 참지 못해서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오래되어서 이제 이것이 편해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려고 할 때 우리가 편해진 마음 때문에 모이는 것을 불편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기쁨을 확인하며 그 기쁨을 자랑하며 다니기 원하는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